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마반야 설법을 듣기 전에 참회 의식을 봉행하여서 마음을 깨끗하게 가집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니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찬양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여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압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나에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살바 목자 못지 나타야 사파옴 살바 목자 못지 나타야 사파옴 살바 목자 못지 사타야 사파. 감사합니다. 오늘 법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절에 다닌 지가 오래된 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적은 분이나 모두가 부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초등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초등생이 부모님을 따르듯이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처님 법문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한폐렴 이 창불하여서 나라와 세계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인이 바이러스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인간이 교만하여서 일으킨 재앙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내지 않고 불순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벌써 끝이 났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커져버린 겁니다. 중국이 그랬고 우리 한국이 그렇고 또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어려울 때는 참 힘써 노력하고 또 모두가 다 참고 노력해야 될 때는 빠짐없이 누구든지 다 같이 참고 노력한다, 이런 겸손한 생각을 가지면은 이런 우한 폐렴도 일찍이 끝이 날 수가 있고, 또 다가오는 재앙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바로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조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기왕 이제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할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수시로 손 씻고 또 마스크 하세요. 또 딱 앞에서 안에서도 마스크를 딱 하세요. 마스크를 딱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일 하면서 조심하면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유인 안시 명천 영가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승으로 가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태어난다. 뭐 누구나 다 태어나셨죠.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태어나서부터 이제 일생 동안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에는 뭐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60, 70 또는 80 그 이상을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뭐 순조롭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아주 어렸을 때 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제각각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 때문에 다르느냐? 이제 자기가 과거생에 지은 업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알아듣는 분도 있고, 또 뭐 중간쯤 이렇게 알아듣는 분이나 또 뭐 많이 알아듣는 분 등등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마 대강 이해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사는 것도 하루에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생각만으로도 수없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자기를 키워주고 길러주신,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때로는 좋은 생각을 했다가도 때로는 섭섭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뭘 요구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고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어디로 가버릴까 하고 이런 좀 거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각을 해요. 가까이
근데 어디 그게 어머니 아버지뿐이겠습니까?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나는 건 모두가 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말을 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행을 해요. 생각과 말과 행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생각하는 거 100년을 살면 36,500일이에요. 하루에 생각하는 그 양을 이제 또 커가면서 또 그 양이 달라지겠죠. 36,500일의 그 100년 동안의 그 양을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말도 그래요. 말도 하루에 몇 마디를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다르죠. 많은 말을 하고서 살 겁니다. 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또 삼키는 말도 있고 또 혼자서 또 중얼중얼 또 아무개처럼 그렇게 하는 말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좋은 말도 있고 주먹을 이렇게 쥐면서 또 싸움하는 말도 있을 거고 욕하는 말도 있을 거고 별별 새로운 어떤 그런 말을 이제 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행동하는 거, 뭐 이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 또 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또 밥을 먹고, 뭐 일을 하고, 뭐 어디를 걸어가고 하는 모든 어떤 행위,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하루만 하더라도 생각과 말과 행위 많은데, 이게 이제 36,500일. 그걸 이렇게 다 모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이 지구에 가득 차고도 남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딱딱한 무슨 나무나 쇠붙이나 뭐 하다못해 흙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은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은 이 한 사람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딱 평생 동안 모아놓으면은 지구에 가득 차고도 남죠. 근데 이제 우리가 70억이 산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70억 개의 지구에 가득 차고도 남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생살이다. 어떤 삶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다. 생각하는 업, 말하는 업, 행동하는 업. 그래서 이제 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업은 이제 누가 짓습니까? 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죠.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을 자기가 만져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꼬집으면은 아픕니다. 그 느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몸이에요. 그 죽은 몸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다 버리죠. 이제 그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와가지고 그걸 앓다가 죽으면은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봤겠지만도 비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꽁꽁 묶어서 그 화장장으로 가서 아마 이제 태워버린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염하는 사이에 그 폐렴균이 옮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례식이나 이런 것도 뭐 절차도 없고
그렇게 산 사람이 옮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나 봅니다. 아무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죽음인데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업을 가지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36,500일 동안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거.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것이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선과 악으로 나눠보면은 선인 쪽도 있고 악인 쪽도 있고 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 지점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보면은 한 개인한테는 선과 악이 많이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뭐 하루 중에서도 잠시 중에서도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다가 아니면은 좋은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섞여 있는 그것이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이 되고 정리정돈이 돼 가지고 다음 생에 그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태어난다. 이 납득이 됩니까? 다음 생에 태어난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몸이 있어야 뭘 다음 생에 태어나고 하는데 생각이나 말이나 또 행위나 이런 건 다 흩어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어떤 그런 눈을 감고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알 수 있는 촉감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납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 신자인 김동길 박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주 독실한 개신교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사람은 말이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시나 하고 이제 딱 귀를 쫑긋해가지고 들었어요.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타고나는 그런 재능이 있어. 그게 이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스님 출가한 스님이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할아버지가 불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어서나 지금도 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 천재가 있다, 노력하면 천재가 된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타고나야 된다. 그럼 타고나는 게 뭡니까? 타고나는 게 이제 과거생에 내가 살아왔던 거, 내가 이제 금생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글을 잘 썼다. 이렇게 하면 글을 잘 썼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재능이라고 할까,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연습하는 어떤 그런 쌓임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 다음 생에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은 다음 생에 그 과거를 받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또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지구의 인류가 약 70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70억 중에서 70억을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다 다른 게 있어요. 얼굴이 다 달라요. 얼굴 모양이.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얼굴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뭐냐? 요즘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은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 있다. 얼굴을 보면 다 안다.
그리고 성격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길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관상학이에요, 관상학.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느낌이 딱 오죠. 뭐 그거는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처녀 총각들이 서로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보는 것과 또 나이가 좀 들고 인생을 좀 살아본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 딸의 어떤 배우자 될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 달라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의견을 말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그러면은 후회는 하지 마라.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저기 어떤 이 생겼을 때 후회는 하지 마라. 그래 그 말이라도 하고 그런 약조라도 하고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승낙을 하고 마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생각이 틀려서 승낙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을 부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아무개처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풀려가고 넘어가 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절에 처음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과거 전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시 명선 영각께서 이제 금생에 열심히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묘한 작용을 일으키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나다 이런 것이 이제 남아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으면은 몸뚱이는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려가지고 뭐 아무 이제 죄만 남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다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업이라고 하는 것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역시 그것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있다가 어떻게 돼서 나타나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 확실하게 믿는데 구체적으로 믿는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난다 이래도 안 믿는 거예요. 웬만한 어떤 생각의 깊이로 가지고는 안 믿어요. 불교를 공부를 한 사람도 못 믿어요. 그래서 불교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뭐 스님이다, 우리 삼촌이 스님이다, 뭐 우리 오빠가 스님이다 이래 하는 사람들한테도 윤회 믿나 이래 물어보면은 글쎄요, 윤회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잘 납득이 안 되고 마음속에서 간절한 생각이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 알죠? 이제 그 큰 스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그중에 스님들도 있고 신도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뭐 조금 배운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온갖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봐도 윤회를 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께서 저기 이제 유럽에서 나타난 윤회에 대한 과거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책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상자가 그 스승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장경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그런 책을 내요. 윤회에 대해서. 그래서 윤회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를 이제 알고 있으면은 100% 불자는 못 되더라도 50% 불자는 된다. 아마 큰 스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불교 학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철 스님은 불자가 아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온 사상인데 그 불교 고승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는 불자가 아니다. 힌두교도다.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비난이라고 할까? 비판이라고 할까? 그런 말을 이제 했어요. 그렇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성철 스님의 어떤 생각을 다 감당을 못하면서 학문적인 그런 어떤 그런 머리에서 오락가락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주워 모아가지고 엮어서 이제 성철 스님의 그 가르침을 이제 옳거니 그르거니 시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불교는 어떤 종교야?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뭐 부처님 가르침이고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합디다. 그래서 그런 말도 맞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진리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면은 그 진리가 불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힌두교에 있을 수도 있고 개신교에도 있을 수 있고 현대 과학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밥 먹는 데 있을 수도 있고 남녀간에 같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생활에도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꼭 그 부처님 입에만 불교가 있어야 되느냐, 경전에만 진리가 있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되물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되물으니까 그때서야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만히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또는 심화시켜서 이제 자기가 깨닫느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있는 것은 깨닫는다고 하지 않고 이해한다고 해요. 이해한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리적인 거 이런 거를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논리를 떠나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연기 중독을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열애,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이 세상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셨다고 그 진리가 나타나고 부처님이 가셨다고 그 진리가 없어진다. 이제 그런 차원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진리예요. 오고 감에 관계없는 진리. 즉 어떤 그런 상대가 상대를 떠난 어떤 그런 진리. 그걸 이제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대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 그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럼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는 건 뭐로 합니까? 그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은 이론은 잘 못 세워도 말도 다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행을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인격을 보면은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어요. 온몸에. 그래가지고 티베트 불교, 밀교는 이제 그런 것을 몸성불이다. 그래서 신구이 삼업의 몸성불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나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도 봤는데
나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 있죠. 그래 바닷물이 있는데 그 바다에 더운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이제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수증기는 이렇게 피어오르면은 아주 공기보다 가벼워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이제 바닷물에 이렇게 비치가지고 더울 때 이렇게 물이 이제 수증기가 생깁니다. 수증기가. 그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이제 서서히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없던 것에서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옅은 구름, 그 흰 구름이에요. 흰 구름은 저기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점점 짙은 구름이에요. 검은 구름이에요. 그런 구름은 저기까지 못 올라가고 낮게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그럼 그 구름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냥 허공에 이루어진 겁니다. 허공. 이 우주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 허공에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이제 구름도 이제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 이제 무거운 구름 이런 구름들은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커먼 먹장구름이 되고 비구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높은 구름은 끼리 모여가지고 저 하늘 높이 이렇게 떠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때가 되면은 비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제 비가 되고 그렇게 이제 맙니다만은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구름처럼 이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은 어떤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인데 나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 그 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우주 허공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허공을 나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우주 허공 가운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주 최고가 최초로 생긴 것을 빅뱅이라고 하죠. 대폭발. 그런데 이 대폭발로 인해서 생긴 우주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몇 프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극소수. 그건 극소수인데 나머지는 다 텅 빈 허공이라는 겁니다. 그 텅 빈 허공에 이제 그런 이제 물질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구름이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또 내 어떤 그런 그 행위, 생각, 말에 따라 가지고 업이 이렇게 드러나서 다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받았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의심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상처를 받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 뭐 비난을 하거나 뭐 또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 자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질 못해요. 뭐 그걸 뭐 요즘 뭐 트라우마라고 합니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받아가지고 길을 못 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전부 다 내 몸뚱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이렇게 봤을 때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만이 이제 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지어가면은 웬만한 어려움이나 또 어떤 고통이나 힘든 과정을 우리가 뭐 충분히 이렇게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내 기분, 내 어떤 말, 내 몸뚱아리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절체절명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에 무슨 상처를 내면은 아주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더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뭐 폐인이 되거나 병자가 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어버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뭐라고 이제 인간의 삶, 인간을 이제 얘기를 하셨느냐. 자, 합장 한번 해보세요. 생종 합철의 사향 합척어 생야일편 분기 사야일편 분멸 분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연이로구나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석가 모리불 나무석가 모리불 나무시아분사 석가 모리불. 사람의 태어남은 뭐냐?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태어나는 것은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어가는 것은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 부운 자체 본무실, 흰구름 자체에 실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인연 따라서 만났다가 인연 따라서 다시 흩어지는 것이야. 사람의 나고 죽음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아주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주가 무엇이다, 과학이 무엇이다, 구름이 어떻게 생긴다, 바람이 어디서 분다, 이런 것을 그냥 학교에서 다 배운다니까요. 옛날 같으면은 동남풍을 불러온다라고 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요즘은 교실에서 배우기만 해도 뭐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풍이 분다, 이런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똑똑하고 뭔가를 말을 하면은 마음을 내질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내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어떤 생각에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다 뭐 뉴스 보잖아요. 신문 보잖아요. 또 유튜브 보잖아요. 뭐 또 뭐 문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공유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 나쁜 사상에 의해 가지고 병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 이 병든 나쁜 사상을 어떻게 해야 구제할 수 있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런 불교, 과학을, 우주를, 아니면 인생살이를 총망라할 수 있는 이 불교를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나쁜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면 가능해요. 그래서 초점을 안 맞췄기 때문에 지금도 불자로서 나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스님들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자, 고개를 붙여들고,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라고 하는 거 있죠? 오디오를 이렇게 들으면 오디오의 그 소리가 아주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이 단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약한 소리는 약하게 쫙 나고 또 센 소리가 센 소리가 나고 자세하게 울리거든요. 그래, 이런 오디오를 듣다가 라디오를 들으면은 그냥 다 똑같은 소리예요,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거는 때리는 소리거든요. 이 오디오는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오디오 듣는 사람은 라디오 듣기가 어려워요. 귀가 그만큼 이제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배운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주 차원 높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이 우주와 인생의 어떤 그런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양이 안 차요. 그런데도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파다, 박정희 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줄을 또 없어 있다니까. 그래서 아이 사람아, 왜요? 자네는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을 안 배웠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 뒤에 가서 있노? 뭐 했노 그동안에? 그러면서 동시에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아무럴 게 아니다. 내가 출가자로서, 스님으로서 저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질 않고 또 항상 저기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나서 얼슬 보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덮어주고 슬쩍 지나가고, 그러니까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잠깐이지. 모두가 다 좋은 방법은 진리만이 모두가 다 좋아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것은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런 임시변통 가지고 통합니까?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윤회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윤회를 생각할 때 거기 감당이 다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윤회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내가 이게 내 영향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된다. 또 구름은 끼리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가 비가 돼가지고 또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어떤 어린애가 방 안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구름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 구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구름이 서쪽으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습니까? 남쪽, 북쪽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느냐? 구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구름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 본래 없던 거지. 본래 없던 거. 그래, 본래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본래 없던 거.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으면 본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뭐 천당으로 갔다. 우리는 요즘 천당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천당 가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그러니까 수평적이에요. 이쪽 살다가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자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그죠? 박선수 씨 맞죠? 예. 그런데 불자들의 애국심이 대단한 거예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애국심이라고 하더라도 뭐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애국을 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그만이야. 두 번 다시 뭐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또 다시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어. 그 불자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되잖아. 그럼 어디 태어나겠어요? 미국 태어나겠어요? 확률적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에 살았으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애국자야. 진짜 애국자는 여기 있다니까. 법에 있어. 그래가지고 또 우리 한국의 불교는 무슨 불교? 큰 소리로! 호국불교. 호국불교거든요. 무슨 아무개 임금이 좋아가지고
한국의 왕조가 좋아가지고 그 왕조를 지지하는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법을 받드는 그런 호국 불교예요. 법에 의한 불교. 그 호국 불교거든요. 자, 그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애국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상에 물들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참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가는 그런 사상. 그거는 부처님의 진리밖에 없다. 그런 진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안시 명선 연가를 떠나보내면서 다시 이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그거 업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모이면은 먹장구름처럼 그것이 이제 업도 세력을 이루어요. 그걸 업장이라고 해요. 그 업과 업장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요? 맞아요? 아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이렇게 장막을 가리면 안 보이지. 아니, 지금 미국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럼 미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이 없어요? 안 보이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악한 일을 할 것이냐, 선한 일을 할 것이냐, 좋은 일을 할 것이냐, 나쁜 일을 할 것이냐,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할 것이냐, 해가 되는 일을 할 것이냐. 우선 자기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참 어진 생각을 해나갈 것이냐. 모든 것은 이런 생각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다듬고 생각을 조촐히 하고 생각을 선한 생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설법을 듣는 겁니다. 설법을 들으면 법문을 들으면 사람이 다짐을 해요. 아, 그럼 내가 그랬구나. 그럼 거기서 생각이 끝나요? 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게 뭡니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무슨 관계예요? 나이 들었다고 밥 안 먹어요? 맛있는 거 더 잘 먹죠? 더 먹고 싶어 하고. 맞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데는 나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부모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런 생각이나 또 말이나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짐짓 노력해서 애를 써서 정성을 기울여서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화가 뻘겋 났다가도 습관 때문에 좋은 생각을 획 돌려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나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들의 버신 박상수 님의 모친께서 이제 사바의 인연을 다 마치고 이제 저승으로 가셨어요. 가셔서도 당신이 지금 현재 생에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큰 소리로. 연세 몇 살 때? 87? 87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신 모든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이 다 그대로 이 우주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음에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몸을 받아가서 올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 선택해서 오셔서 또 잘 사시고 보람되게 사시고 또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되었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북토 성취한다. 마마 반야